자, 일어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어그러져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빼앗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그들의 그 마음이 바로 펴지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이 먼저 펴지길 원하고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서 세상을 저항하며 주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바뀌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 여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주여, 기다리는 그 마음 가지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세상을 향해서 외치기 위하여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하고 온전히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쏟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게 하라고 사람에게 받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를 행하는 자는 우리의 보험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치하시게 하시니라. 다 같이요. 상전들아 너희와 분을 종들에게 들지니 너희에게 받으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앞 단락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새 사람,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창조하신 새 인류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상호 관계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 안에서는 전부 종교성, 인종, 사회적 신분, 성별이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한 몸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한 몸이기에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교회의 일원으로 한 가정을 이룬 그 구성원들이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죠. 그리고 종은 죽게 하듯이 주인을 섬기고 주인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 집안의 종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가정 규례 가운데서
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가 있지만은 고대의 가정에서는 이 종들도 가정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로 가족을 섬긴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단락과 가장 유사한 그 본문을 가지는 것은 에베소서에 나오죠. 5장에 보면 나오는데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순서는 여기와 똑같아요. 골로새서하고 이 에베소서 순서는 똑같은데 다만 좀 더 세밀하게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어디가? 에베소서가. 그리고 특히 이 부부 이야기할 때 보면 이 기독론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남편은 그리스도, 그리고 이 아내는 교회라는 것. 이 신비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내와 남편의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덧붙였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곳 다 기독교 가정 규례를 다룸에 있어서 부부에 관한 그 규례를 가장 먼저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왠가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둘을 한 몸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이 구약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아내 역할에 들어가요. 때로는 아버지와 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뭐 아버지와 아들로도 표현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신약에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것, 그 하나님과 이 연합하는 것, 이 자체가 이스라엘의 특권이고 복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실패를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신약에 와갖고는 제대로 이 한 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이루어지는데 이 한 몸을 이루어지는 이 모습 때문에 항상 한 가정을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면을 할 때마다 늘 이렇게 부부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도 사실은 에베소서가 밑바닥에 깔려야 돼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밑바닥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의 이 가정 규례를 읽으면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부터 세게 나오죠. 뒤에 나오는 남편의 금고 때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질 않아요. 여기서는 복종이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여성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기분이 쎄할 수가 있어요. 여자로 태어난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차별에 늘 서러웠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여자의 일생 하는 것 이렇게 이미자 씨가 노래가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애들은 그 이미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는 것처럼 어릴 때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의 얹혀살이 되는 것이 바로 여자의 일생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과거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 나왔잖아요. 아내들의 복종,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기독교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관 속에서는 자명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루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그 그리스 로마 내에서도 일반 여성들은 권리가 거의 없었어요. 법적인 지위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공공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인정받는가? 인정받지를 못해요. 다만 자인으로서 인정해주면 그들에게 늘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현모양처였어요. 그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지만
그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가장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미덕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복종이라는 것은 그 아래에라는 그 전치사 휘포, 그리고 두다 놓다라는 그 의미의 동사 타소, 휘포 타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남편의 권고와 충고와 통제에 따르라 라는 그 의미로 받을 수가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3장 11절.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우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 자, 갈라디아서는 여기다 하나 더 붙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나왔어요. 분명히 위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해놓고 여기 와서 다시 그 차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디모데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그거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여자가 그 남자 안에서 창조되었고, 죄는 여자가 먼저 지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갖고 복종하라라고 그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사도의 어떤 그 이야기가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성격상의 그 구별, 어떤 권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이 권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직적인 어떤 그 권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권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든 골로새서든 어디서든 간에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셔갖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 보면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이 받아들이기 힘들게 이렇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복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뒤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좀 유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헬라로 보면 반대예요. 순종은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받는 당사자가 선택권이 없어요. 나 이 명령 안 받을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군대 내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걸 순종이라 그래요. 반면에 복종은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자발적인 어떤 그 의사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본 말씀 18절 다시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주 안에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주 안에서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창조의 질서예요. 왠가니까 교회가 주님에게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그 소리 미친 그 목사 외에는. 예? 교회라는 것은 아내의 자리에 있을 때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왜 그러면 아내가 먼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 아버지는 이방인들이도 그 자식이 유대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엄마가 중요했어요. 이 자리에서 스스로 말해서 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그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보십시오. 남편들에게 그 얘기를 하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고. 고대 사회 문헌 속에 아내를 사랑하는 말이 거의 없대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에로스라는 단어 안 썼어요. 아가파오를 썼어요. 소위 말해서 신적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면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에베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사랑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서 사랑하라라고 하고 아가페오를 쓴 것은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 봐라,
남편의 말에 늘 복종을 해야지. 그럼 네 한번 사랑해봐, 주님처럼. 자,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이기고 지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던져다 주는 이 모습들이 그냥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야 지키자 해서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사랑하리라는 말은 사도가 무슨 생각까지 했는가 하니까 이거 분명히 복종하라고 하면 오해할 거다. 남편 말 들어야지 이렇게 나올 거라. 그러니까 그런 오해까지 염두에 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당시 특히 유대 사회 속에서는 아내는 재산이었어요. 그 재산 취급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동조하지 말라. 물론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은 이방인 사회도 뭐 별 그렇게 다르질 않았어요. 이 사회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을 쓰면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그냥 화목하게 사는 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아내에게는 복종을, 자녀에게는 순종을 끌어내는데 그것이 일방적인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야 부모 역할을 하는 것도 수월치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등하게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로서의 그 어떤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누구도 유리하질 않아요. 이 말씀 속에서 아내는 아내대로 넘어지고 이 말씀 앞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넘어지고 그 다음 보십시오. 자녀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20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이거는 세상 어떤 종교든 뭐 학교에서 배우는 그 윤리책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걸 소홀하게 다루는 그 종교, 그 사회는 분명히 없어요. 그게 선진사회든 아니면 아주 고대의 그 원시사회든 그때도 한 가정에 그 목적하는 바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들 뭡니까? 그 가정의 안녕, 평안, 행복.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유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늘 중요 사상 얘기하잖아요. 효가 안 빠지잖아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순종하라. 아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군대에서 상관이 얘기를 하면 부하가 듣고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특히 전시상황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해요? 사형시켜요. 율법에 보면, 최루기 신명기에 보면 부모의 말 듣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다 나와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자식 역할을 너는 자식이 아니다라는 그 의미겠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이걸 지금 20절을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얘기하는 제발 그 어떤 토도 달지 말라. 세상에 여러분들 모든 부분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말 잘 듣는 그 자식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 마음에 드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을 끄집고 올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식으로서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여기다 설명을 더 붙였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게 10계명이 나오거든요. 제5계명이.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두고 봤을 때에 과연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라는 그 생각 들죠.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나이 많이 이제 먹게 되면 생각날 거예요. 또 부모에게, 부모 죽고 난 다음에 생각되는 거는 잘했다. 내가 그때 정말 잘했지. 그 생각보다도 정말 못했다라는 그 생각밖에 안 남아요. 그 자식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 서로 다투고 어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 갖고 호르몬의 장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그런 어떤 그 현상 속에서 이 말씀을 만났을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교회에서 야, 너 순종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에게 토달지 말고 순종해야 돼. 예 하고 그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이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이 갈등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치열하게 이 말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있는지 그렇게 이 말씀이 와갖고 그 마음에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상처가 될 때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들 그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다시 눈길 이렇게 돌려봐요.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 보일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 고마운 것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시하는 이 목적은 기독교 가정들은 세상의 가정보다 더 화목해야 돼, 더 행복해야 돼.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해요. 이 말씀 앞에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들에게도 보십시오. 부모의 영역이에요. 특히 아비들아 하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아버지 그 잔소리는 그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들아 하지 않고 여기 보면 아비들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비가 그 앞에서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니까 자녀 교육 그 당시 지금 이방이 골로새서가 이방이잖아요. 로마의 그 제국 그 권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방인들에서 항상 그 아버지가 그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 몫을 해요. 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여기 보면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자식들은 이런 얘기, 자식들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거. 힘들죠? 얘기만 하면 엄마, 아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짜증나게 하지 말라. 두 번째, 풀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짜증나게 할까요? 신앙적이지도 않은데 너무 간섭하는 것. 내 경험을 앞세워가지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이게 짜증나게 하는 것이죠. 풀 죽이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 풀 죽일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성경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항상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 교회 속에서 그 목사들 자식들, 내 친구들 그 자식들 교회한다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빠르게 변하는 그 사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사회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할까? 그 머리 위에 사자머리 한 그 박사님 그 이름 뭐예요? 그분에게 얘기를 하고 그분 얘기를 듣지만은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니까 그냥 신앙으로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스스로 결정하도록 둬야 되는 것, 이것이 아닐까? 그 부모로서의 그 모습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야, 내가 진짜 제대로 부모 노릇하고 있는 건가요? 설교는 그냥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딱 끝나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죠?
그게 안 그래요. 22절 보십시오. 종들이. 그 당시에 종들은 가족 일원이었어요. 종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노예들 있잖아요. 시장 가갖고 여러분들 지금은 사라졌는데 옛날에 시장 가면 뭐 우시장 하면 소 사오고 송아지 사고, 예. 그다음에 뭐 또 뭐 돈시장 뭐 돼지 사오고, 아니면 일반적인 시장 가면요 토끼 팔기도 하고, 강아지 새끼 나왔다가 강아지 좀 키웠다가 젖 떼면 가지고 나와 시장에서, 예? 5,000원 하고 이렇게 판 적이 있어요. 닭도 팔고. 그것처럼 이 사회 속에서는 인간을 팔았어요. 여러분들 영화 보면 있잖아요. 노예로 붙잡아온 그 인간이 그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이빨이 튼튼합니다. 일 잘합니다.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 사회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교회 이런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실은 노예였어요. 주인들도 있었는데 주인이 먼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들 집안의 종들 식구들 다 데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노예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진실함으로 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주인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속에서 이런 어떤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상이라고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 자, 종들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도 돼요. 지금은 뭐 종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뭐 사회에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 사람은 갑이다, 이 사람은 을이다. 육신의 상전들에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육신의 상전들에게 얘기를 할까요? 4장 1절 보십시오. 하늘의 상전이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육신의 상전은 이 사회 속에서 상사들.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종하라는 그 얘기를 해요. 토달지 말고 그냥 일하라. 보고 그다음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그 뭡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별로 좋게 여겨지지 않는 그 어구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눈앞에 있을 때만 알랑알랑거리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림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주를 경외하잖아요.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그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에게는 대충 안 하잖아요. 주님에게 하듯이 하라라는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만나는 그 상사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성실하게 그를 섬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24절을 보면 이는 하고 이유를 밝혀놨어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기업의 상,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업의 상이 뭘까요? 너희들이 받는 그 복, 구원의 복을 얘기를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예.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너희들은 이미 새 사람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느니라. 불의가 뭘까요? 불의는 이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내 멋대로 사는 걸 갖고 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 B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법이 없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 이 이야기는 오히려 4장 1절에 붙는 것이 상전들아 라고 하고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이 뒤에다가 붙여놨을까요? 종들어 하면서 이 당시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종들이 주인들과 함께 예수를 믿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했는데 이 형제 자매라는 이 권리가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서 주인을 대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 전쟁통에 노예로 어릴 때 노예로 끌려와서 한평생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니 진짜 고생했다. 그러니까 더 복 줄게라고 그렇게 나오실까? 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 얘기예요. 나 고생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내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학교에 그냥 가면 지금은 여러분들 그저 온풍기 뭐 냉온풍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는 여름에는 그냥 창문 열었어요. 겨울에는요 나무 떼고 조개탄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 떼었어요. 제일 좋은 자리가 그 난로 바로 앞에 있는 자리도 별로 안 좋아. 뜨거워가지고. 그 약간 이제 뭐 한두 줄 뒤에 자리가 좋았는데 그 뒤에 자리. 예. 그리고 저쪽에 제일 끝에 그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제일 끝에 늘 뒷문에서 그때 당시에 이거 뭐 요즘처럼 샤시가 아니니까 바람이 술술 들어왔거든요. 그 뒤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늘 고생한다. 너는 이번 시험에 아무튼 그냥 너는 한 50점만 맞아. 그러면 내가 그냥 지나갈게. 여기 앞에 여기 예? 너희들은 따뜻한 데 앉아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갖고 최소한 80점 이상 맞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네가 너희라고 더 봐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그 믿음의 길을 가라. 라는 그 이야기예요. 물론 이 이야기가 뒤에 있는 이 구절이 4장 이거 뭐 4장 1절 3장 25절 4장 1절 이거는 1500년도에 가갖고 붙였어요. 이거 이 장절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고 상전들을 또한 그 염두에 두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양쪽 다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상전들아라고 얘기를 하죠. 주인들에게 의와 공평. 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구약 사회의 기초였어요. 그래서 의와 공평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독교 사회의 그 기초가 뭘까요? 의와 공평이에요. 이 의와 공평 속에서 세워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 나도 주님의 종이지. 뭐 이 정도일까요? 아니에요. 온 세상 이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열을 거꾸로 바꾸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아래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자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가장 아래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버리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를 몸값으로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섬기러 왔다? 나를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행하셨어요. 그는 이렇게 이행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찬양을 이렇게 해요. 자, 들어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분에게 구원받은 이분과 한 몸 이루고 있는 새 사람들이다. 기존 사회의 질서와 교회 안에서 질서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말씀 앞에서 당연히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의 우리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 초라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왜 우리들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지,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이 말씀 앞에서 내 아내이고 남편이고 내 자녀이고 내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더욱더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원칙과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사람의 질서 속에 들어있다라는 이 사실 가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지만은 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믿음의 그 질서를 따라 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대상이 누구든 섬기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